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오늘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요나의 기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요나의 기도라 나오지요. 여러분, 이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바라본다면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장소, 최고의 인생의 밑바닥,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나의 이 기도가 정말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그를 살리셨던, 그냥 그런 기도로 여기고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마치 이 사망을 경험하는, 요나의 이 뱃속에서의 3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걸로도 비유되잖아요. 그러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요나가 드렸던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했겠지요.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어떻게 훌륭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비록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가 겪는 모든 고난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가 던졌습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 물속에 큰 물결이 자기를 덮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이렇게 놓여지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도 속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는 절망 속에 있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닙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그는 생명이라고는,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이제 점점 죽어가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전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쉽지 않지요. 정말 인생의 어둠 속에서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 그리고 니느웨의 구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요나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그리고 나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그리고 나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정말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교과서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요나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 나도 요나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나의 이 기도가 완벽했습니까? 이 요나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요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석을 보면 학자들은 이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반의 회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핵심이 빠져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무엇이 빠졌겠습니까? 무엇이 없는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요나는 지금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무시하고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기 싫어 도망쳤습니다. 제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낯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불순종하며 나갔던 이 나의 이 죄, 주님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 나의 죄에 대해 죄값입니다. 주님 나의 고통의 원인이 나의 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요 나의 진정한 나의 이 죄됨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한 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요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요, 회개보다는요 자기 연민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보시면 2장의 주어가 뭡니까? 2절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받는 고난, 내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죠. 그리고 4절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6절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9절은 나는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든 이 요나의 고백의 주어는요, 내가 되고 나가 되고 나의라는 것입니다. 1인칭 대명사죠. 수없이 그것이 반복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게 대답하셨고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처절한 이 고통, 이것을 하소연하는 넋두리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환과 아픔이 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허락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이 죄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걸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니느웨, 요나 백성,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하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은혜를 저버렸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애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연중에 자신을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는 이 물고기 뱃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결과는 후회했지 몰라도 그의 이 죄의 뿌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협하게 본인 안에 있는 그 편협함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편협한 생각으로 자신의 의를 은근히 드러내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 기도문에 담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억측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진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어지죠. 여러분,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니느웨가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나가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니느웨에게 어찌할 수 없어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순종하며 갔지만 니느웨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죠. 그런데 그가 잠시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도 니느웨가 왕부터 짐승까지 온 니느웨가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심판의 재앙을 거두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쳤나이다.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너무나도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요나의 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 여기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 그의 마음을요 단 1ml도 단 하루도 어떻게 보면 조금도 바꾸지 못한 능력 없는 기도였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 백성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편협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원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가 다시스로 도망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니느웨가, 그 요나가 가졌던 그 편협한 그 마음, 그를 물속이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그를 곤통과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원인된 그 마음, 그 불순종의 그 마음, 그 완악한 그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죄를 자백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근원적인 전환, 바뀌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죄를요 나의 관점으로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통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그 모든 전인격적인 과정을 통틀어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기도, 진정한 회개의 신앙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해야 되겠지요. 니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그럽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성을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도 그 편협한 선민 사상과 그 분노를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나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생존이라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정말 절박한 순간에서 그것을 관찰하기 위한 그런 절절한 부르짖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러한 의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가 단순히 불순종의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건강에 적신호가 일어날 때,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경건하고 간절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기도, 내가 바뀌지 않는 기도, 나의 삶의 방향, 나의 모든 것이 전환되지 않는 기도는 그저 세상의 종교에서 울려 퍼지는 주문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고난의 결과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세상 종교의 기도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 안에 뿌리 뽑히지 못했던 이 죄의 뿌리들, 내가 바꾸지 못했던 나의 삶의 방향들, 그거 완전히 뿌리 뽑히고 방향이 전환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나의 모습들,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나의 이 교만들,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들, 이거 변화되지 않고 이거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구원의 일에 우리는 분노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속상해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화려한 미사 여구와 화려한 성경적인 지식과 그 눈물과 그 부르짖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죄를 붙들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편협함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그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게 주님께로 향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나의 기도는요, 완벽해서 응답된 게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역하는 선지자를 폭풍 가운데서 그를 붙드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이 마지못해 하는 미약한 선포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이 심판받아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또 토라져버린 이 선지자들을 박노굴로 비유를 통하여 그를 끝까지 가르치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결함 많고 이기적인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우리의 연약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아뢰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아름답고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감동적인 그 기도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어 보이더라도 이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이 간절한 심령을 통과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가지고 눈물 흘리며 가슴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셔내신 것처럼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진정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은혜를 사랑을 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밤에도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 나의 안위와 나의 뜻과 내 삶의 기도보다도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주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